감사합니다. 나는 저거 이래가지고 기관지 때문에 늘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저께 이비인후과 갔더니 후두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비염 때문에 갔는데 내가 자꾸 이러니까 의사가 목에 이상이 좀 있네요. 그러면서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고. 들여다보더니 염증이 생겨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물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죽음을 부르는 사랑. 좀 제목이 자극적이죠? 네, 죽음을 부르는 사랑. 바다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생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능이 가장 높은 생물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바다 생물이 문어입니다. 문어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위기를 만나면 탈출해도 아주 일가견이 있는 생물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얼굴도 구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생물이 가장 어리석어 보일 만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어미가 새끼를 낳을 때입니다. 문어는 알을 낳는 순간부터 먹는 일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알만 바라보며 물을 불어 넣어주고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합니다. 상어가 와도 도망치지 않고 몸이 말라가도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알이 부화하는 그날이 왔을 때 어미 문어의 생명은 조용히 꺼져갑니다. 새끼들은 살아나고 어미는 그 자리에 죽음으로 자기의 책임을 완성합니다. 사람의 식탁에 횟감으로 오르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문어의 지혜와 모성애는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희생, 헌신, 죽음을 전제한 사랑의 그 위대한 출발점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과 영광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피조된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도 부여받았습니다. 아담이 흠없이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곧 그의 행복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일상이 곧 영이요 경건이요 예외였습니다. 그때는 성과 속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또 하나의 인격체를 분리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돕는 배필을 그에게서 분리하여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이 낮은 버전의 피조물이 아니라 아담은 완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인 하와를 배필로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계시가 있는 지점입니다.
아담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예수를 상징합니다. 아담이 완전하듯 예수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 아담입니다. 그러면 왜 하와를 또 만드셨을까요? 굳이 아담이 완전했다면 하와의 창조는 무엇일까요? 하와는 장차 예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새 창조될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담의 희생을 통한 하와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후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출애굽의 영웅 모세입니다. 모세의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이스라엘 왕국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버려지고 이집트 공주에게 건진받아 40년을 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처가살이를 하다가 80세 노인이 되어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문제 많은 200만 노예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처음과 두 번째 40년보다 100배는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생활 없었습니다. 가정생활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극단적인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모세를 대신할 메시아, 선지자, 제사장이신 예수가 오셔서 아담의 피 흘림과 모세의 그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몸소 삶으로 이루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에 모든 성경적 인물과 상징들을 예수님이 실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이그러진 아담의 모습을 인간 예수가 오셔서 회복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에 복종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선지자인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은 좀 편해졌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나 모세나 그 외 여러 구약 성도의 헌신과 희생, 그 이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였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보았고 빨리 그곳에 갈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질 많은 오고 올 교회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여기 전제는 기름은 제사 제물 위에 붓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이 가리키는 중요한 가르침은 모두가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아담, 모세, 사도 바울 등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순교는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 참 태양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헌신, 희생, 죽음만으로는 아무 의미도 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모든 방면에서 성공을 하여도 예수와의 연결점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왜 엉뚱한 짓을 하다가 추락하게 될까요? 왜 도박이나 마약으로 인생을 끝내고 자살로 마감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예수님과의 그 연결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모든 인간 활동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지금부터 말하는 이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훈은 예수의 피 흘린 옆구리로 나를 낳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옆구리로 낳았다고 하니까 또 무슨 사이비 같은 소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유예요. 은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피 흘림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의 피 흘린 옆구리로 나를 낳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담의 노래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바로 예수님의 노래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의 옆구리로 난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노래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가서 4장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솔로몬이 연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불렀던 사랑 노래예요. 그러나 그 솔로몬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술람미 여인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애인처럼, 연인처럼, 친구처럼, 자녀처럼, 신부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그야말로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희생은 하와를 낳았고 모세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탄생시키고 사도와 바울의 희생은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점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죽음의 부활입니다. 성경 속 모든 인물과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한낱 우리와는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목과 창으로 찔리신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여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 처음 교훈과 똑같이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은 단순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웰빙, 바로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무위로 돌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교훈을 좀 더 실감나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조금은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예화를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화는 일사후 때에 실제로 있었던 어머니의 희생과 아들의 눈물. 모교회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때에 중공군 참전으로 통일을 눈앞에 두고 통환의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유엔군과 함께 북쪽으로 왔던 미국 선교사 부부가 집차를 타고 후퇴하는 군인들의 맨 끝에서 천천히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1월의 한겨울이라 눈이 바람에 휘날리고 들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 부인이 다급하게 차 좀 세우라고 외쳤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얼른 세워주세요.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나요. 여보, 이 추위에 웬 아기 울음소리 잘못 들은 거 아니요? 아니에요. 틀림없이 아기 울음소리예요. 어서 차 좀 세워주세요. 선교사 부인은 차에서 내려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나저막하고 물 없는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다리 밑에는 웬 젊은 여인이 옷을 몽땅 벗어서 가슴에 뭉쳐 안고 꿇어 앉아서 죽어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 가슴에 뭉쳐있는 옷 속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웅크린 손을 치우고 아기를 빼내려고 했으나 이미 빳빳하게 얼어 굳어버린 팔 때문에 한참을 애를 쓴 후에야 아기를 겨우 빼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이 불쌍한 엄마를 모을 수 있는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모아서 대충 덮어주고 서둘러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기는 선교사 부부의 양아들이 되고 그리고 잘 성장하여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어느 날 양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의 생모는 어느 나라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유로 나를 입양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부모님은 네가 언젠가는 지금의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아들에게 그 생모의 기가 막힌 희생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 그 장소로 좀 데려다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아들과 함께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대한민국 휴전선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러 풍경과 지형이 변하였기에 정확한 장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 산과 지형을 참고하여 대략적인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빈 들판에 아들은 자기의 입고 왔던 옷을 속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그 땅에다가 펼쳤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냥 저를 버려두고 가버리시지. 왜 저를 살리겠다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나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평생 어머니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결과로 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갓난 아기를 살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스스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국 교회의 위대한 유산이요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모든 교인들의 롤모델이라 할 수 있는 손양은 목사의 그리고 두 아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은 가끔씩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우리들은 알지만 1948년 전라도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일을 손양은 목사님은 하고 계셨습니다. 그해 10월 여수 반란이라는 공산반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의 표적은 경찰, 공무원, 우익 인사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은 순천 농림학교와 그리고 순천중학교에 재학 중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공산 반란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부정하고 공산혁명에 협조하라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향하라는 회유와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는 거절하였고 반란군에 의하여 총살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소식에 손양은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장례식 예배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내 아들아 잘 가라 라고 하는 설교 제목과 함께 1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짝인 한 분 예수님과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두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더 좋은 천국으로 유학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한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만인의 총에 맞아 죽음으로써 그 많은 사람의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9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은 손양은 목사님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위의 두 예화, 이 실화는 어머님의 죽음을 각오한 사랑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양아들 삼아 끌어안은 위대한 사랑 실천의 절정을 보여준 두 사례입니다. 성도로서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위에 이 두 사례와 같이 나의 삶은 과연 그런 사랑 실천에 얼마나 가깝냐 또는 얼마나 뭐냐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의 삶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견주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